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우리 22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39절까지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가로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해 하려나이까 그리스도여든 밝히 말하시오 하니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남하다 하느냐.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신대 저희가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죽으시고 살아나신 날인데 오늘 옆에 사람들한테 인사하면서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하면서 인사 나눠보세요. 오늘이 무슨 날이라고요? 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자, 오늘 성도님들이 세상으로 안 나가시고 정말 성전으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복입니다. 예, 오셨으니까 말씀 잘 듣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지금 한 3주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삼위일체에 대한 부분인데 오늘 이적을 가지고 제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전능자이시다. 한번 두 번만 같이 큰 소리로. 하나님은 전능자이시다. 시작! 하나님은 전능자이시다. 자, 하나님은요, 전능자이십니다. 전능자라는 얘기는 못하실 일이 없이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그러면 전지전능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또 전능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10편 91편에 보면은요 무슨 말씀이 있냐면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이 말씀을 하셨고 우리가 그 스바냐 3장에 가서 보면은요 하나님은 누구시냐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시냐?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시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신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로마서 4장 한번 가서 보세요. 우리가 구약에는 전능자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신약에서는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 가셔서 17절이에요. 로마서 4장 17절. 자, 우리 한 절만 같이 똑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자, 하나님은 누구시냐? 우리가 그냥 구약에는 전능자이시다 이렇게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은 누구를 살리시고? 자, 오늘 말씀을 잘 좀 들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자,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하나님 누구가 계시죠? 아버지. 자, 이제 마지막에 제가 요거를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릴 건데요. 자, 우리가 하나님 그러면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들 하나님, 그 다음에 누가 계시죠? 네, 성령 하나님 이렇게 계시죠.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렇게 해가지고 삼위 되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버지는 누구시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버지는 누구시냐? 그러면은 하나님은 누구다? 전능자이시다. 누구이시다? 그렇죠. 전능자이시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이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우리가 지금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누구를 살리고 자, 죽은 자를 살리고 자, 죽은 자를 뭐 하셨다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그렇죠. 네, 없는 것을 어떻게? 그렇죠. 있는 것 같이. 이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전능자이시다 하는데 그러면 전능자가 하시는 일이 뭐냐? 죽은 자를 뭐 하시고? 살리시고. 우리 잘 보셔야 돼요. 오늘 제가 본문을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자,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사람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우리가 죽은 사람을 살릴 수는 있어도 그 사람이 잠깐 몇 년 더 살고 몇십 년 더 사는 거지 그 사람 또 죽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하나님은 죽은 자를 뭐 하신다? 살리신다. 그 다음에 뭐지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신다. 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데 우리 육체만 죽은 자를 살리실 뿐 아니라 그 살리신 사람에게 뭘까지 주시는 거죠?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다.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영생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살리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서 몇 년 살다가 또 죽으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죠. 그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죽은 사람을 살려서 그 사람을 뭐 한다? 영원히 살게 해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다? 전능자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전능자이시다. 시작! 그렇지요.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아니 죽은 자를 살리는데 병을 못 고치시겠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데 이렇게 아픈 분들을 하나님이 못 고치시겠습니까? 그거는 간단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사람들이 힘든 거지. 우리 사람들이 암에 걸렸을 때 암을 못 고치고 그냥 죽고, 병에 걸렸을 때 병에 시달려서 죽고 이러지만,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 병을 못 고치시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가서 보세요. 출애굽기. 자,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출애굽기 15장입니다. 구약이지요. 자, 출애굽기 15장.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15장 26절입니다. 자, 26절 같이요. 시작.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자, 우리가 이제 구약이라서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가 나의 모든 규례를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우리에게 질병을 하나라도 내린다, 안 내린다? 안 내린다는 거예요. 안 내린다는 거예요. 또한 네가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그것을 치료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자, 하나님은 치료자이십니다. 제가 오늘 요 이적을 갖고 지금 삼위 하나님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누구시냐? 우리가 이제 하나님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을 말씀한단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은 전능자이신데 오직 하나님만이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근데 하나님은 전능자이시는데 그분이 어떠한 일을 하시나 보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래요. 하나님은. 또한 그분은 없는 것을 어떻게 한다? 있는 것 같이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니, 없는 데서 만드시잖아요, 다. 그쵸? 예.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하시고, 또한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시다? 치료자이시다. 요 치료자는 우리의 모든 병과 마음에 관한 모든 것들을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아침에도 7시에 전화가 한 통화 딱 오는 거예요. 이제 새벽기도 끝나고 이제 교육관에 가서 좀 정리해놓고 올라가서 쫙 누워서 잠이 들락말락 하는데 전화 한 통화가 딱 오셔요. 예. 그래서 자기가 이제 병원에 계신다고 그러시면서 아직 여기 옆에 사시는 분이신데 힘들 때면 전화를 하셔요. 밤낮 상관없이 전화해요. 그냥 제가 전화를 다 받아줘요. 어떤 시간에도 괜찮으니까 힘들고 어려우면 전화해라. 그리고 세상 사람들한테 그분이 이제 상처를 좀 받았어요. 자기의 어려운 부분을 이렇게 사람들한테 얘기하다 보니까 뭐 불신자들은 뭐 그런 거를 뭐 저기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막 뒤에서 이렇게 안 좋게 또 얘기하고 그런 말이 이제 자기한테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 마음의 상처가 좀 많으신 분이에요, 이분이. 여러 가지로. 제가 이제, 그래서 한날은 오셔가지고 한 몇 시간을 꼭 얘기를 하는데 이 속에 담아놓은 부분이 너무 많아져.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이렇게 들어주면서 이분은 그분이 이 마음이 풀릴 때까지 들어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런 어려운 부분들을 다른 사람한테 가서 얘기하면 이게 흠이 되어서 나한테 역으로 돌아올 수 있으니까 그냥 힘들 때면 밤이고 낮이고 아무 때도 상관없으니까 나한테 얘기를 해라. 내가 듣고 그것으로 이렇게 이게 해줄 테니까. 왜 그러냐면 사람은 답답할 때 누구한테 얘기를 하면 이게 마음이 좀 풀리잖아요. 예, 그죠? 예. 얘기할 수 있는 상대가 있다는 것도 참 감사한 거예요. 예. 7시에 전화를 하셨더라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어디 있는데 내일 이제 집으로 다시 오게 된다고 그러면서 자기 오면 뭐 이렇게 생각나나 봐요. 가끔 제가. 그러면서 이제 오면은 한번 또 오신다고 얘기하시더라고. 제가 이제
이렇게 전도 대상자로 계속 기도하고 있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진짜 이 마음의 상처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음의 상처가 육체의 병까지 이렇게 이제 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성도들도 잘 아셔야 돼요. 이게 육체의 병이 그냥 오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 속에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이 속에서부터.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말씀으로 치료를 받으셔야 돼.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로 오셔서 그분의 위로를 받고, 그분이 뭐 하시는 자다? 치료자이시다. 치료자이시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누구시냐는 거죠.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우리 꼭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종교들이 또 그 종교에는 다 교주들이 있죠. 불교에서는 석가모니가 있고 또 유교에서는 공자가 있고 또 많은 이 땅에 종교들이 있지만 그 종교들에는 그 종교를 만든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만든 자를 섬기잖아요. 근데 그 만든 사람들조차 그들은 다 사람이었어요. 석가모니도 사람이고 공자도 사람입니다. 그쵸? 예. 우리가 천주교도 그러면 마리아를 섬기는데 그 마리아가 예수의 모친 어머니 마리아를 섬긴다고 그러지만 실제로 우리가 천주교의 역사를 들어가면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잉태한 모친 마리아가 아니에요. 원래 그들이 섬겼던 것은 여신이거든요. 여신 숭배인데 그 여신 숭배를 어떻게 하냐면 기독교를 보니까 예수의 모친 마리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여신을 마리아로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이게 변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 모친도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래서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계집종이오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계집종이오니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통해서 나셔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자를 통해서 나오신다고 그랬어요? 처녀의 몸을 통해서 나오시는 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마리아라는 동정녀 마리아라는 그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잠시 나오실 뿐이지 그 마리아를 우리는 섬기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종교들은 다 사람이 만들어냈고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서 기독교에서 믿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아니고 그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다른 종교들과 다른 것이 우리 기독교가 다른 것이 우리의 출발점이 모든 종교의 출발점은 어디입니까? 종교의 출발점은 누구로부터 시작이 돼요?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그래서 사람이 만들어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뭐예요? 사람을 섬기는 겁니다.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공자를 섬기고 석가모니를 섬기고 부처를 섬기고 그러잖아요. 그쵸? 예. 근데 우리 기독교는 사람으로 출발이 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출발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출발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은 누구시다? 전능자이시라는 겁니다. 전능자.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고, 제가 왜 이거를 계속 반복을 했냐면 우리 성도들 속에 좀 들어가라 그런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공자도 죽어서 살았어요? 지금 공자가 영생하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죽어서 지금 무덤에 묻혀 있잖아요.
석가모니가 지금 죽어서 무덤에 묻혀 있잖아요. 살았어요? 아니잖아요. 영생했다고 안 하잖아요. 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또한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그치요? 예,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만든 게 하늘을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새 하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것을 우리는 만유다 얘기했죠. 그 만유보다 크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은 누구시다? 치료자이시다. 치료자이시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니까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지금 우리가 본문에 처음 읽었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를 않아요. 뭘 믿지를 않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도 믿지 않고, 왜 그러냐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그분이 참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한번 보실까요? 요 본문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오늘 보셨던데. 자, 요한복음 10장. 자,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자, 어디를 보시냐면 36절이에요. 3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담하다 하느냐. 자, 예수님을 이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을 이제 잡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왜 돌로 치려고 하느냐? 그분은 33절에 가서 보면 그는 참남함을 이남이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누구라 한다? 하나님이라 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럼 예수를 뭘 믿지 않느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곧 그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뭘 믿어야 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인데, 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 예수를, 아들을 보내신 것은 누구시죠? 아버지이시죠. 그죠? 네. 제가 그 앞에 계속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이 오셔서 아버지의 이름도 갖고 계시고 아버지의 행하신 일들을 하신 거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 집에서 유튜브 들어가서 말씀 좀 들으세요. 이 조회수를 보니까 우리 성도들도 말씀을 안 듣고 계시나 봐. 그냥 일을 하면서도 틀어놓으세요. 이게 틀어놓고 하다가 보면 진짜 자기 영이 이렇게 충만해지는 거를, 저도 그래요. 저도 이렇게 깔아앉아 있을 때 이렇게 말씀을 틀어놓고 이렇게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이렇게 충만해지는, 영이 충만해지는 거를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저도. 예, 그러니까 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꼭 좀. 자, 아버지는 누가 보냈냐면 아버지가 보낸 거예요. 그쵸? 아버지께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유대인들,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많은 능력을 행하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선한 일을 보고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보고 참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참남하냐 하고 보니까 네가 자칭 누구라 아니라 하나님이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가 어찌하여, 그러면서 그 위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뭐라고 했다? 신이라 하였거든요. 그 신이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 보고도 그 하나님이라는 것이 이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아니고 영이라는 얘기거든요. 영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도 하나님의 신이라 하였거든요. 그 신은 바로 뭡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마귀 자녀입니까? 그렇지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요한복음 지금 여기 본문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 자, 34절, 35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뭐라 한다? 신이라 한다. 그 신이 바로 뭐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되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 갔을 때는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 예수가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예수와 함께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자, 아들께서 딱 오셔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하니까 유대인들이 참남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수를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딱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위에 가서 보겠습니다. 그 위에 자 25절입니다. 2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으로 믿지 못하면 내가 행하는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지 못해요. 그 말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내가 하는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뭐냐 하고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자 우리가 누가복음 5장에 가서 보면 자 베드로가 이제 그 베드로의 직업이 뭐지요? 고기 잡는 어부지요. 그래서 그 바다에 가서 이제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내리잖아요. 그물을 이제 던져가지고 거기서 물고기를 잡는 거잖아요. 근데 밤이 맞도록 그물을 이렇게 했는데도 고기가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누가복음 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리는데도 고기가 안 잡혀요. 안 잡힌다고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평생 어부로 산 사람이고 항상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디에 가면 고기가 많이 있을 거라는 거를 알까요, 모를까요? 알지요. 바다에서 사는데 그죠? 예. 그러니까 밤이 맞도록 가가지고 그물을 내려도 고기가 하나도 안 잡히는데 거기에 누가 오시냐면 예수님이 딱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하는 말씀이 뭐냐면은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그 말씀을 듣고서는 그 예수님이 하시던 그대로 이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니까 거기에서 물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대요. 그러면서 그 고기가 엄청 많으니까 큰 물고기들이 잡혔나 봐요. 그러니까 그물을 내려갖고 그 배에다 다 실치를 못해갖고 2배 가득 그 옆에 있는 그 제자들의 제자가 그때는 아니죠. 예, 그 배까지 오라 그래가지고 그 2배에 가득 채웠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오병이어의 이적이 나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사람들을 먹이는데요.
자, 거기에서 물고기가 아주 고래처럼 큰 물고기가 아닙니다. 보면은 어린 아이가 도시락을 싸온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쳐주니까 많은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말씀을 이제 듣기는 들어도 육체가 있다 보니까 육체는 배가 고파요, 안 고파요? 고프잖아요. 그치요? 예. 그러니까 육체가 배가 고프니까 육체는 먹어줘야 되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이제 이렇게 먹을 것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그러면 너희 중에 무엇이 있는지를 봐라. 이렇게 해갖고 제자들이 이렇게 다녀는 거 보니까 이제 도시락으로 조금 싸온 그 물고기 2마리, 조그만한 물고기, 쉽게 말해서 우리 지금의 멸치 같은 그런 거죠. 그죠? 도시락으로 싸우면 큰 물고기를 어떻게 싸겠습니까? 그거 하고 떡 5개, 조그만한 그 인절미 같은 그 떡을 5개로 이렇게 싸운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가져다가 예수님께 드렸어요. 자, 예수님께서 잘 보세요.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입니다. 아주 혼자 먹어도 양이 안 찰 만큼의 아주 조그만한 양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 그거를 딱 가지고 와서 예수님이 그거를 가지고 축복 기도하십니다. 거기서 이제 축사라고 그러는데 그건 이제 귀신 쫓는 축사가 아니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를 딱 예수님께로 갖고 오니까 예수님이 그걸 갖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래요. 나누어 주라. 그러니까 그 양식을 볼 때는 한 사람이 먹을 양식도 안 되는 아주 조그만한 양식인데 불구하고 예수님이 기도하고 그것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한테 나누어 줘라 하니까 그 조그만한 양식이요. 몇 명을 먹이죠? 5,000명을 먹여요. 그때 5,000명은요. 아이와 여자와 늙은, 원래 이스라엘의 숫자는요. 그 아주 건장한 남자들만 숫자에 포함이 된대요. 그래서 그 숫자를 셀 때는 여자도 숫자에 안 들어가고 어린아이도 안 들어가고 나이 드신 연세 드신 분들도 안 들어가고 여기도 숫자로 치면 몇 명 안 되셔. 그죠? 예. 근데 5,000명을 먹이고 몇 강주리가 남았다 그러죠? 12강주리가 남았대요. 12강주리. 예? 예수님께 갈 때는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 조그만한 도시락 싸온 조그만한 양식인데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기도하고 나누어 주니까 5,000명을 먹였다고 그러는데 5,000명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여자들, 아이들, 나이 드신 분까지 하면 5,000명이 훨씬 더 넘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았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능력입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행하시죠? 아들이 그대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는 이적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밤이 맞도록 그것도 어부로 살던 베드로인데 그 어부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는데도 물고기가 하나도 안 잡혔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물을 내리니까 상상할 수 없는 물고기가 잡혔단 말이에요. 2배 가득 채우고도 남았다니까요. 예?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를 가지고 예수님께 갖고 오니까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나누어 주라 하니까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았다니까요. 이게 누가 하실 수 있는 겁니까? 사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예? 자,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지요? 그죠? 예, 나사로가 죽었는데
죽어서 지금 무덤에 갇혀서 사흘이 지났다 그랬어요. 3일이. 그래서 우리도 보면은 이제 그걸 성경에서 보고 사람이 죽으면 이게 이제 장례 치르기 전에 한 3일을 놔두잖아요. 그죠? 3일장을 치르지요. 예. 근데 요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 있는데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가지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나사로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나사로 보고 죽었다라고 안 하고 뭐 한다? 잔다라고 하셔요. 잔다라고. 그러니까 제자들은 모르고 그냥 나사로가 자는가 보다. 그래서 깨우러 가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가서 보니까 나사로는 뭐 했어요?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 있다니까요. 무덤에 들어가 있는 송장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가갖고 그 무덤 앞에서 무덤 그 돌을 굴리라 하고서는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명령하시니까 나사로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온단 말이에요.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이 나사로만 살리셨습니까? 야이로의 딸도 살리시고 죽은 자를 예수님이 얼마나 살리십니까?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누구를 살리셔요? 죽은 자를 살리신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은 누구시라 그랬죠? 하나님은 전능자. 하나님은 누구를 살리신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시다.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죽은 자를 살려요 안 살려요? 살리시잖아요. 예수님이 없는 데서 있게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잖아요. 그쵸? 예?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를 남겼다니까요. 조그만한 양식인데 그걸 가지고 그 많은 사람을 먹이고도 남았다니까요. 그게 바로 누구냐?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누가 와서 하셨어요? 아들이 오셔서 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요 안 고쳐요? 그냥 의학으로 고치는 겁니까? 그 병자들이 나왔을 때 너 이 약을 먹으면은 고쳐진다 해갖고 약을 주었습니까? 병원에 가라 그래갖고 병원에 가서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어떤 병자들이 오든지 그 병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고치신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가서 보세요. 그러한 능력을 누가 주시는지 사도행전 10장입니다. 10장 38절입니다. 자, 10장 38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그쵸? 자,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는 거죠.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구에게? 예수에게, 그쵸? 아들 예수에게 성령과 무엇을?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능력이 뭐냐?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그쵸?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보면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뭐 하셨다? 고치셨다. 그 능력을 누구에게 주셨다? 아들에게 주셨다는 거지요. 아들에게. 누가? 아버지께서. 그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하나님 아버지는 뭐 하신 자다? 전능하신 자다. 전능이라는 거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능력, 하나님 아버지가 갖고 계신 이 능력을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아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 능력을 주시니까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죽은 자를 살리고, 그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쳐주시는 분. 그게 누구예요?
예수. 누구예요? 예수. 예수는 전능자이시다. 시작!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내 말을 믿지 못한다면 내가 하는 일을, 내가 어떠한 일을 하는지를 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하나님인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믿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능자이신 것처럼 아들도 전능자이십니다. 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아버지가 갖고 계신,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능력을 아들 예수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들 예수도 전능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못하실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이적들을 나타내 주셨잖아요. 많은 표적을 나타내 주시고 많은 병자를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죠? 또한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아들이 하나님 품에 있을 때는 뭐라 그랬죠? 말씀이라 그랬죠. 그쵸?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이 말씀으로 뭘 만드십니까?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만드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지었다 그랬죠? 그 말씀이 바로 아들 예수입니다. 예수께서 없는 데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 이 일을 행하는 걸 보면 아들이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와 똑같은 인간입니까?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들이 예수께서 참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 예수님도 오늘 본문에 너희가 내가 말하는 거를 갖고 너희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겨지지 않는다면 내가 어떠한 일을 행하는지를 너는 보고 그 행함을 통해서, 그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너희들은 내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정말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시잖아요. 그죠? 아니, 눈먼 소경이 왔는데 그 소경 보고 예수님께서 가서 이렇게 손으로 진흙을 이게 말고 가서 씻어라 그러고 하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잖아요. 바디메오가 와가지고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고서 막 예수를 부르짖으니까 예수님이 가셔갖고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보기를 원합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네 소원대로 될지니라. 그 말씀 한마디에 바디메오가 눈을 뜬다니까요. 그 자리에서. 그게 누가 하시는 일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능력을 누구에게 부어주셨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보내주셨다. 그래서 아들도 전능자이십니다. 아들도. 자, 아들 예수는 전능자이시다. 시작. 그렇지요. 전능자이시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은 전능자란 얘기는 그분이 곧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예수님이 죽으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은 우리의 무엇을 담당하려고? 자, 죄를 담당하려고. 이 죄를 담당해야지만 우리를 뭐 할 수 있어요?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자, 스바냐 3장에 보면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전능자이시다 그랬어요. 전능자이시다. 뭐 하실? 구원하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아들 예수이시잖아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피 흘리셨어요. 그리고 그 죽은 예수를 누가 살리시죠? 하나님이
살리시잖아요. 누가 살리셔요? 하나님이 살리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 부활하신 예수는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시란 말이에요. 자, 성령이 오실 때는 누구 이름으로 오신다 그랬죠? 예수 이름으로 오시는데 누가 보내시죠? 아버지께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은 누구시냐?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뭐다? 성령? 영이라고 말씀하셨죠? 그쵸?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영.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영이다.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어디에서 나오셨죠? 아버지 품에서 나오셨다가 올라가셨습니다. 하늘로. 근데 이 성령은 누구시냐?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아버지께서 보내시는데 아버지께서 보내실 때 누구 이름으로 보냈어요? 아들의 이름으로 보냈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누구지요? 예수. 그래서 성령이 오셔갖고 예수를 증거하시는데, 자, 성령이 오셔서 예수를 증거하실 때도 보면은요, 우리가 요거는 한번 볼게요. 자, 성령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사도행전 1장 가서 보세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자, 먼저 받는 게 뭡니까? 권능입니다. 자, 성령이 오실 때는 권능을 갖고 오십니다. 그 권능이라는 게 능력이란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능력이란 말과.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때는 우리에게 뭘 갖고 오신다? 능력이 같이 온다는 거예요. 권능이 같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땅끝까지 뭐다? 증인이 되라. 요 증인은 누구의 증인? 예수의 증인. 왜? 성령은 예수 이름으로 오셨거든요. 예수 이름으로 오셔갖고 그분은 예수를 증거하시는 분이에요. 성령은. 그러면, 자, 성령이 뭘 갖고 오신다고요? 권능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에게도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자, 아들 예수에게 능력을 누가 부어주셨어요? 아버지께서 부어주셨지요. 그죠? 아버지께서 부어주셨어요. 성령이 이 땅에 오실 때도 아버지가 갖고 계신 능력을 같이 갖고 오신다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오시는데 그 예수 이름 안에는 능력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도들이 한 일을 한번 볼게요. 자, 어디를 보냐면 4장입니다. 사도행전 4장. 자, 4장 우리 8절입니다. 8절. 자,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자, 여기 보면 베드로가 뭐가 충만하여서? 성령이 충만하여서. 자,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 성령이 오실 때 무엇도 같이 갖고 오신다? 권능으로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니까, 자, 여기에 보면은요, 어디를 보시냐면, 자, 9절 읽어보세요. 9절 시작.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며, 자, 여기에 보면은 이제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예. 자, 14절 가서 보세요. 14절 시작. 또 병난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섰는 것을 보고 힐난한 말이 없는지라. 자, 여기 보면은 그 병자가 왔는데 그 병자에게 착한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누가? 베드로가. 이 베드로가 뭘가 충만하여서? 성령이 충만하여서. 자,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가 성령 충만해서 병자들이 왔을 때 그 병자들을 어떻게 했다? 고쳤다는 겁니다. 그죠? 그 병들이 고쳐졌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치료자이십니다. 예수님께 그 능력을 주셔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들을 고쳤어요? 안 고쳤어요?
고치셨지요. 자, 성령도 오시니까, 성령도 사람들에게 임하시니까.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육체를 갖고 오셔야 되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머무신 분이에요. 근데 성령은 영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영 속에 거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 안이 어디죠? 우리 영 가운데 임하신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딱 오시면 그분이 오셔가지고 하시는 일이 뭐냐? 병든 자를 고치더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리고 자, 그 옆에를 보면요. 자,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자, 사도행전 9장. 자, 9장입니다. 9장 36절. 자, 9장 36절. 자, 네, 36절에서 4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뉘우니라. 요따가 요빠에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오라고 간청하니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가서 이르매 저희가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니 모든 가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의 산 것을 보이니 그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피장의 집에서 유하니라. 자, 요빠에 보면은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었다 그랬어요. 그쵸? 다른 말로 하면 도르가라고 하는데 이 여자가 병들어서 죽었단 말이에요. 병들어서 죽었으니까 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누가 왔어요? 지금 베드로가 오잖아요. 그 베드로가 죽은 그 도르가에게, 그 다비다에게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 그러죠? 일어나라 하시잖아요. 그쵸? 죽은 여제자예요. 죽은 여자인데 죽은 여자에게 가서 일어나라 하고 명령하니까 그 다비다가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살잖아요. 성령이 왜 그러냐? 성령은, 자, 예수님은 육체를 갖고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그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 능력을. 근데 성령은 단독으로 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 그분은 영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영에 거하시는 분이잖아요. 그쵸? 우리 영에 거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성령이 그 영 속에 들어가니까, 그 영 속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성령이 오실 때 권능을 같이 갖고 오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그 능력을 똑같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든 자를 고치죠. 또 죽은 자를 어떻게 합니까? 살리잖아요. 베드로만 그랬습니까? 자, 사도행전 20장 가서 보세요.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20장. 자, 20장 7절이에요. 자, 7절부터 우리 12절까지. 자, 7절부터 12절까지 시작.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의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 누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위로를 적지 않게 받았더라. 자, 여기 보면 베드로만 죽은 자를 살린 것이 아니고 이 바울도 죽은 유두고를 살립니다. 그쵸? 이 바울에게도 성령이 임하니까 우리가 성령이 임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바울 서신에 가서 보면 나는 누구보다도 방언을 더 많이 말하는 것을 나는 감사하노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가 방언을 말한다는 것은 그 바울 속에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들에게 성령 충만해서 무엇을 말하더라? 방언을 말하더라. 이 바울도 성령이 임하니까 그가 방언을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자란 말이에요. 바울도. 그러니까 이 성령이 바울 속에 임하니까 이 바울도 가서 죽은 유두고를 살린단 말이에요. 막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엄청 오래 길게 말씀을 전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유두고가 3층에서 떨어진 거예요. 떨어져갖고 잘못 떨어졌는지 죽어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유두고에 가서 기도하니까 거기 그냥 같이 이렇게 그 몸에 이렇게 같이 누웠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기도하니까 그 유두고가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살아나잖아요. 그게 누가 하시는 겁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거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니까요. 그 성령이 오셔서 그 능력을, 하나님이 하시는 능력들을 나타내신다는 것은 성령도 누구시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다 누구시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딱 얘기하잖아요. 나와 아버지는 뭐다? 하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다. 우리가 이 능력, 이 이적으로도 하시는 일을 보면, 야, 진짜 아들이 이 땅에 와서 하시는 일을 보니까 이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란 얘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니까 성령이 똑같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 성령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임한 자들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아버지를 성부 그랬죠? 성부, 성자, 성령, 성도. 우리도 이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어떤 자가, 누구를 받은 자가? 성령을 모신 자가. 그죠? 하나님께서 능력을 아들에게 부어주시고 또 아들이 죽어서 하늘에 올라가시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그 성령이 오실 때 똑같이 아버지께서는 이 성령에게 능력을 같이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는 성도들을 통해서 뭘 나타내는 겁니까? 능력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능력을 나타내잖아요. 사도들이 능력을 나타내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잖아요. 병든 자를 고치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가가지고 기도하니까 해결이 되잖아요. 그죠? 그 능력을 성령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을 뭐라 그랬다?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에 신이라 하였다. 신이라는 말은 곧 우리도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자녀를 말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또한 우리 속에는 능력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누가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이 전능하신 능력을 우리들에게도 나타내 주시고 주신 겁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받지 않고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그러한 능력들이 나타나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때 성령을 통해서 같이 능력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그 이름을 의지하면, 예수를 의지하면 이러한 능력들이
우리들에게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죠?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예? 내가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안 나타나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이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병자가 왔는데 그 병이 고쳐졌든 안 고쳐졌든 그 병자를 고치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한다고 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고 또 그 사람이 병을 고쳐도 내가 막 이게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가 이만희니 또 전도관에 누구야 박태선이니 문선명이니 그런 사람들이 처음에는 예수를 믿어서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이게 능력이 나타나다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진짜 막. 그게 문제죠. 그 능력을 부어주신 자가 누군데 하나님이시잖아요. 왜 그 능력을 부어주었습니까? 그 능력을 통해서 누구 증인하라고? 예수 증거하라고 부어주신 거예요. 근데 자기가 예수가 되면 됩니까? 그게 잘못된 거라 이 말이에요. 그 능력이 잘못된 게 아니고 그 능력을 통해서 성령은 누구를 증거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수를 나타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를. 내가 저 병자를 고쳤을 때 그 병자를 고치신 분이 납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병자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병이 안 났습니까? 그럼 그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실망하거나 내가 뿌듯할 일이 아니란 말이죠. 그냥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신 것처럼 성령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그분이 하나님의 일을 순종해서 그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말씀에 순종해서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을 낳고 안 낳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니까요.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놓고 우리는 기도하는 게 내 일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게 내 일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고 안 하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하는 것처럼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그냥 뭐 하자? 순종하자. 뭐 하자? 순종하자. 순종하자. 정말 우리 믿는 자들에게,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마가복음 9장 23절에 가서 보면 믿는 자들에게 뭐하리라?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가복음 16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그렇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이 마귀에 눌린 자들을 고치셨잖아요. 그게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뭘 말하고? 새 방언을 말하고. 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니까 우리 입으로 하늘나라 말을 하는 거예요. 영이 말하는 거예요. 방언은 우리 영이 말하는 겁니다. 하늘나라 언어예요. 방언은. 우리 영의 말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방언을 말하죠. 또 어떻게 합니까? 뱀을 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렇죠? 믿는 자들에게 이제 그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능력을 아들에게 주시고 그 아들이 올라가시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정말 그 말씀을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 성도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다. 시작!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다. 그렇지요. 그 예수께서 성령으로 지금 어디 안에 와 계십니까?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우리 안에. 그래서 나는 예수와 함께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집에 있어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학교에 있어도 하나님이 내 안에 같이 계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화장실에 가셨든 일하실 때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 그분과 함께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여, 나에게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495장입니다. 495장